네, 세상이 해주는 조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좋은 것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협박과 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어떤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문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말들로 그를 설득시키고 회유하면서 그 정보들을 알아내는 장면들을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봤더니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이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을 고문할 때 몇 대 좀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해를 하면은 술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좀 아는 것 없고 그냥 좀 무식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고문들에는 입을 꾹 닫고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고문을 하기보다 뭐 이렇게 따뜻한 국밥 한번 내어주고 담배 한 대 물려주면서 삶이 힘들지 이런 식으로 좀 회유를 하면은 오히려 그런 것에 마음이 녹아서 술술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는 협박 아니면 회유가 그 사람을 움직일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뭐 꼭 앞에서 얘기한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작용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뭐 몇 사람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나눌 때에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다면, 뭔가 나만 도태되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와서 나도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접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그것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불안한 마음에 나도 그 행동에 같이 이끌려가고 휩쓸리는 모습을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안락함을 선사해주는 그런 일들에도 우리의 행동이 옮겨지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는 거죠. 이거 하면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 저거 하면 저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들에 그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말들에 따르며 나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안락함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이게 맞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그것은 아닌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그건 아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라고 하시면 그게 맞는 것인 줄로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그런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면 실패한 것인 양,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그것이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보여주고 있지만,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런 모습들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일들이 굉장히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말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떤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서야 하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자 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다윗, 그 다음 솔로몬, 그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두 개의 지파가 이 남유다로 이렇게 하나의 나라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로 분단 국가가 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시대는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의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들을 볼 때에 다윗과 같이라는 표현을 쓴 왕들은 엄청난 칭찬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이라는 표현을 받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 외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러한 일들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막 불안한 내용들이 앞에 보일 때마다 이 신을 섬기고 이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각종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을 행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그 잘못된 일들을 다시 돌이키는 작업을 바로 시행을 합니다. 아버지가 세웠던 그 산당들을 다 부시고 우상들을 부시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신이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개혁들을 일으키며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배반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된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친중 정책을 펼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친미 정책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때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한국인들 못 들어오게 하고 여행 못 하게 하고 중국인들 한국으로 여행 못 가게 하고 그런 외교 보복을 하는 것처럼 이제 아수르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막 굽신거리던 그 나라가 어느 날부터 조공을 안 바치고 막 교류를 안 하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막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러던 중에 이 거대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에부터 이제 요 아수르가 위쪽 지역에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결국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패망하는 것이죠. 당연히 히스기야도 자기가 왕위에 있을 때에 그런 소식들을 들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한창 종교개혁 중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때에는 너무 많은 우상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미신들을 섬기고 그래 왔겠어요. 근데 그 정신을 완전히 개혁시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 망가진 것들을 보수하고 그 안에 있는 집기들 막 창고처럼 되어 있던 성전들을 깨끗하게 다시 정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한 14년쯤에 이 아수르가 결국 남유다까지 공격을 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새로 세워진 성들이 하나둘씩 함락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내가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성전을 복원하고 우상들을 없애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다른 나라가 침략하는 일들을 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좀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따져 묻고 싶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면 때때로 어떤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하는 그런 기대감 없으시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투자하면 하나님이 내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가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내 눈앞에, 나의 현실 앞에 딱 하고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면 이거 하나님한테 좀 서운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멋있는 건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사실 솔직히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장 눈앞에 난 죽게 생겼는데.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런 열심의 일들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앞에 마주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세상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 아수르 왕인 사네립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인데요. 우리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그래 주시면 왕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이 편지를 받은 사네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입니다. 사네립이 어떤 요구를 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가 보통 한 사람의 15년치의 연봉이라고 해요. 30달란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한 사람의 연봉이 보통 적게 잡아서 한 4천이라고 잡고 15년치에 30을 곱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의 화폐의 가치를 현 시대의 가치로 환산한다 해도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나라에서 긁고 모아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자기가 그 시간을 10년이 넘게 투자한 그 성전 복원 막 금으로 바르고 금으로 집기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뜯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막 악기 이런 것들 막 있잖아요. 강대상 이런 것들 다 파는 거예요. 당근에다가 그냥 다 팔아 버리는 거야. 그렇게 끌어모아서 저 나라한테 조공을 한 겁니다. 나라는 완전히 경제적으로는 파탄이 난 거죠. 여러분 그거 히스기야가 다 뜯어내면서 무슨 감정이었을지 상상이나 되시나요? 완전 참담한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고 우상 숭배하는 거 다 근절시키겠다고 그 10여 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다 바쳤던 거란 말이에요. 내 모든 그 시절을 다 갈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다 떼서, 그거 지금 다 팔아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한테 그거를 바쳐야 되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냐고요. 여러분의 그 젊음의 때에 그 청춘의 시기를 다 바쳐서 시간과 돈과 재능과 능력과 노력으로 다 하나님 앞에 쓰겠다고 헌신하며 나아갔는데 그거 지금 다 물거품 돼버리고 그거 다 팔아서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그 상황이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다 지금 바쳐가지고 갈아 넣었는데 돌아온 것은 그거 다 팔아 넘기고 나는 그냥 나 앉아버려야 되는 꼴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뭐 어찌저찌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아수르 왕이 요구한 금액에 맞춰가지고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럼 이 정도 노력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요? 그거 받아놓고도 더 쳐들어오는 겁니다. 철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다 받아놓고도 쳐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안 되겠어. 내가 너 쳐들어가야겠어. 받을 거 다 받아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아수르 군대의 새 지휘관 중에 한 명인 랍사게를 통해서 군대 지휘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전해 듣습니다. 그 편지에 나온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서 25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좀 더 와닿게 이 현대인의 성경에 나온 내용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가 무엇을 믿고 그처럼 대담해졌느냐? 너는 군사력과 전략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빈말에 불과한 거다. 네가 누구를 믿고 나에게 감히 반기를 들었느냐? 너는 이집트가 너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겠지만 그거 곧 부러져서 오히려 네 손을 다치게 할 거다. 이집트는 바로 왕을 의지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산당과 제단을 헐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단에서만 예배하라고 말한 자가 바로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내가 우리 아시리아 왕의 이름으로 한 가지 내기를 제안하겠다. 만일 너희가 말 탈 사람 2,000명을 구할 수 있으면 내가 그만한 말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시리아의 제일 하급 장교 한 사람도 당해내지 못할 너희들에게 이집트가 전차와 마병을 지원해 준다 한들 뭔 소용이 있겠냐? 내가 여호와의 도움 없이 너희 나라를 치러 온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직접 이 땅을 쳐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굴욕적인 내용이에요. 왜 이 아수르가 지금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할 수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이겼습니다. 똑같은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물론 막 우상도 섬기고 이랬지만 여호와를 똑같이 섬겨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들 그게 뭐 두렵기나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아냥거리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들을 도와준다고, 야,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를 치게 한 거야. 그런데 정말 더 굴욕적인 것은 이 편지의 내용을 랍사게가 자신들의 말, 아람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로 크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중국이 쳐들어와서 막 중국어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한국말로 또박또박 그 굴욕적인 얘기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그 말을 실시간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의 고관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합니까? 성 안에는 백성들이 있고 그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뭔 생각을 하겠냐고요.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이겠습니까? 동요를 하겠냐고요. 군대나 회사에서도 아무리 높은 상사가 그 아랫사람을 혼낼 때는 그 아랫사람의 부하들이 있을 때는 그 앞에서 혼내지 않습니다.
따로 불러내서 혼내는 거죠. 지켜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명예 정도는. 그런데 그 부하들 앞에서 그를 혼내는 거는 그를 완전히 모욕적으로 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국의 군대 지휘관이 이 왕궁 앞까지 와서는 야 히스기야 왕 나와! 이러면서 막 이스라엘 장관들 앞에서 이런 모욕적인 말들을 백성들 앞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대신 나간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듣습니다. 아람 말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히브리 말로 우리들 언어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왕이 너희와 너희 왕에게만 얘기하라고 나를 보낸 줄 아냐? 나는 지금 요 성벽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해줘야겠다.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셔야 할 거 아니냐. 완전히 짓밟고 뭉개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랍사게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9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아시리아 대왕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 아수르의 왕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설득에 넘어가지 마라. 그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하고 우리 아수르 군을 막아 너희 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겠지만은 너희는 그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너희는 성에서 나와서 지금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포도주와 무화과를 먹고 너희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다. 앞으로 내가 와서 이 땅과 같은 다른 지방으로 너희를 옮겨 살게 하겠고 그 곳은 곡식과 포도주와 빵과 포도밭과 감람기름과 꿀이 많은 땅이다. 만일 너희가 항복만 한다면 죽지 않고 이런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출할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설득하여도 너희는 그의 말에 듣지 말라. 세상의 어느 나라의 신이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출한 적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우리의 손에서 구출해냈느냐? 이 신들 중에서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준 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냐? 앞에서 봤던 내용은 협박과 모욕의 말들로 그들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을 심어줬다면 이 두 번째는 회유의 말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네 그러면 다 죽어. 너네가 우리 못 이겨. 그런데 지금 항복하고 나오면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보장해 줄 거야. 지금이 기회야.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야. 잘 잡아.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세상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외치고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온갖 협박의 말들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온갖 회유의 말들로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얻은 게 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넌 왜 그 모양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넌 왜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못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네 꼬라지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야, 그건 그때나 있었던 일들이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고 너는 현실을 직시해야지.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에 너무 빠지지 마. 유도리 있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해서 너가 얻은 게 뭐야?
다른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더라.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남들처럼 적당히 하면서 살아. 그렇게 믿음 지킨다고 융통성 없게 살아나면 너 못 살아남는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 시대를 따라가면서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남들은 뭐 하나님 안 믿어서 저러고 있냐? 교회 나가서 기도만 한다고 그게 다 되겠냐? 현실에선 적당한 타협도 필요한 거야. 세상의 이런 외침과 속삭임에 우리는 얼마나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얼마나 넘어집니까? 그 외침들에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얼마나 많이 유혹에 넘어갑니까? 이 모든 말들을 다 듣게 된 히스기야는 이제 진짜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모든 재산은 다 날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파탄 났고요. 군사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는 해놨거든요. 역대하 32장의 7절과 8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백성들한테는 아주 얘기는 잘해놨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런데요,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안심을 했어요. 왕을 믿고. 근데 히스기야 자신은 정작 무너졌습니다. 이 19장을 넘어가면요, 이 히스기야는 모든 일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러고선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던 중에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으로부터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너는 네가 의지하는 신이 예루살렘은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에 속지 마라. 아수르의 왕들이 수많은 나라를 닥치는 대로 쳐서 멸망시켰던 일을 너도 들었지 않냐? 그런데 어째서 너만 살아남으려고 하냐? 내 조상들은 고산과 하란과 레셉성을 멸망시키고 들라살에 사는 에덴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구해내지 못하였다.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마지막으로까지 짓밟고 막 뭉개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며? 그걸 믿냐? 야, 다른 나라들 내가 치러 갈 때도 걔들도 다 신들이 있었어. 근데 걔네들 어떻게 됐어? 너도 알잖아. 너라고 그 꼴 안 당할 것 같아? 야, 발버둥 치지 마.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어요. 상황적으로 보세요. 성전에 있던 기물들 다 팔아가지고 지금 다 바쳤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군사적으로는 지금 뭐 대항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숫자 자체가. 그리고 백성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언제 도와주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막 대신들은 요청하고 있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의 리더로 서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야, 돈 좀 더 끌어 모아봐. 할 수도 없고 야, 이걸로 좀 마음을 어떻게 하게 돈 좀 끌어 모아봐 할 상황도 아니고 군사 좀 모아봐 할 수도 없고 지금 막 몇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뭐 어떻게 덤비냐고요.
뭐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백성들은 나만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편지를 들고 이제 성전으로 향합니다. 온갖 분노와 실망과 좌절과 슬픔이 섞인 마음으로 성전을 들어갑니다. 그러고선 하나님 앞에 이 사내립이 준 편지를 딱 펼쳐놓고 털썩 쓰러져서 기도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막 기도할 때 주여 막 이랬을까요? 저는 막 상상해 보는데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뭐 할 게 없어. 갈 곳이라곤 뭐 교회밖에 없는 거야. 교회 이렇게 터덜터덜 문 끼익 열고 내가 꾸몄던 막 이런 것들 다 있었는데 텅 비어버린 그 성전 속에서 막 지금은 이렇게 있는 여러분들의 기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도 없는 그냥 창고가 되어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막 공들였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 이거 보면서 하나님 보세요. 저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봐보세요. 이것 좀 봐보세요. 이거 사내립이 떠드는 이 소리를 하나님 들어보세요. 근데요 하나님 더 화가 나는 건요, 사내립이 한 말들이 사실이에요. 그는 다른 나라들을 다 이겼고요, 다른 왕들을 다 이겼어요. 그들의 신들을 다 이겼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것들은 가짜 신들이었잖아요. 그들의 신은 그냥 나무일 뿐이었고 그냥 돌일 뿐이었잖아요. 진짜 신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거 저를 모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짜시라는 걸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진짜시라는 걸 좀 알려주세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때는요,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진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나오는데 너무 멋있게 일하시거든요. 끝판왕이잖아요. 막 이제 앞에서 사내립이 막 거들먹거리잖아요. 내가 짱이야, 야, 내가 짱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아, 저거 안 되겠네. 야, 너 일로 와봐. 네가 지금 하람이 괴롭혔어? 네가 하람이 괴롭혔어? 미쳤네 이거. 야, 네가 괴롭힌 애가 누군지 알아? 눈 안 깔아?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그냥 싹 전멸시켜 버리십니다. 미쳤네 이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앵간히 해. 야, 뭐라 그랬어? 네 다시 한번 얘기해봐. 주둥이를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깔아 뭉개 버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백날 첫날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세상과 타협하려고 해도 그 문제들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요. 세상은 여러분과 타협해 주지 않습니다. 마치 타협하면 편하게 해줄 것처럼 하면서 그 타협에 응하면 더 치고 들어오는 게 세상의 방법이라고요. 그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우리를 아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히스기야 보십시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안 물러나거든요. 더 쳐들어와요.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요구할 거예요. 너 이것까지만 하면은 너 편할 수 있어. 야, 이것까지만 하면 돼. 이것까지만 세상 따라와. 그러면 너 편할 수 있어. 너 교회 다녀도 돼. 근데 이거는 해. 이 정도는 해. 근데 그거에 응하게 되는 순간 그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곁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하는 얘기들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 주저앉아 계신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저앉으십시오.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문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다들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세상의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이 해주는 조언들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주저앉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러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펼쳐놓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각자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